잘 오셨다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예. 그 어떤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기를 기대하고 올라온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좋은 식탁을 깔아놔도 퍼먹는 건 지가 퍼먹는 거니까. 좋은 식당에 가도 배부르게 나오는 건 지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사모하는 일을 주님이 만족해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그러하고 또 깨닫게 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과 결단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은혜 받겠냐고요?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나 일상의 많은 일들 역시 내가 은혜 받은 후에 그 문제가 풀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눈이 확 열린다고요.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니까 눈이 열린다면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쫓기는 생활로부터 형편이 나아져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귓구멍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집구석 문제도 해결되고 거시기 문제도 해결되니까. 거시기는 워낙 다양한 문제가 많아서 거시기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네가 은혜 받아야지. 지가 은혜를 받지 않고 그리고 괜히 또 이런저런 일에 불평 원망만 하다가 돌아가 봐야 전혀 유익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부른 걸 보면 그놈을 부르지 않고 이놈을 부른 걸 보면 이놈이 달라져야 될 말씀을 들려주실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놈 때문에 기도하는 너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고 은혜 받고 나면 그 모든 일에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치의 변화가 있고 감당할 만큼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찍소리하면 얻어 터지니까. 오늘도 뉴스 보니까 하도 늦게 오고 문제가 있는 학생을 교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새끼가 교사를 폭행했더라고요. 그런 짓거리가 있다고요.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걱정. 앞으로도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끼워야 될지도 몰라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뒤로 싹 숨고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그러고 싹 숨고 그래야지. 목사도 이제 앞으로 유단자들만 목사가 돼야지 저처럼 이렇게 눈 커서 겁이 많거나 나약한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지키는 건 우리 모두가 지켜야 돼요. 우리 모두가. 더러운 성깔이 마음에 일어나도 교회 가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걸 피차간에 서로가 다 통제하고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지. 밖에 나가서 찍소리도 못하는 게 교회 가서 A씨 이러니까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뭐 할 말 다 하고 살지만 교회 와서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피차간에 통제가 있고 보이지 않게 서로가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고 이래야 교회가 지켜지는데 자꾸만 허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을 허물면 뱀이 와서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허물려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모두가 힘써야 돼요. 모두가. 아멘입니까? 그래야 교회가 존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허물어져 버려요. 이것을 서로가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밖에서 막 행동해도 교회가 가까워지면 엄마가 옷매무새를 갖추는 것 같다.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엄마의 모습이 사뭇 달랐다. 아이가 느끼는 건 교회는 다른 데구나. 집에서 막 뛰면 이 새끼야 여기 운동장이냐 그러는 예편내가 교회에서 뛰는 애들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판이죠. 집에서는 막 뭐라고 그러면 막 층간소음 때문에 그러더니 교회에서 내버려 둡니까? 층간소음이 없어서.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이해한다고 치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왜? 그 짓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건물 세웠다고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성도들이 너도 나도 힘써야 됩니다. 너도 나도. 그러니까 장로도 개떡 같은 것도 있고, 권사도 거지 같은 것들도 있고, 집사도 성도들이 누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마저도. 그러니까 언제나 너도 나도 이걸 지켜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못된 마음으로 어떠냐는 식으로 자꾸 그를 경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다고요.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종자가 더럽다고. 인간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가만히 있어도 이미도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곁눈질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기회를 보다가 미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것은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빼꼽고 힘없을 땐 눈치 보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는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다.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하나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 한때 깡패처럼 했다가 깍두기 머리 한 사람, 어깨,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엉터리가 이 새끼가 어디 와서 이 새끼가, 그런 기도가 있든지. 지금 농담 같으죠? 미국은 이미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총질을 해야 되니까 권총을 찬 경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도 큰 교회는 논쟁도 많지만 담임 목사님들에게 보디가드가 붙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고, 어둠의 세력은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건 누구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힘써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셀, 구역, 목장 곳곳에서 누가 헛소리하면 용납하면 안 돼요. 집사님, 우리끼리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곳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져요. 근데 셀, 목장, 소그룹 모임에 모여서 우리끼리 밥 퍼먹고 이 말 저 말 막 해대면 언제나 바이러스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점 퍼지지요. 그럴 때 그걸 틈타는 게 이단들이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선교교회를 지키세요. 누가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집사님, 권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첫째,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 네 눈으로 봤어? 두 번째, 네 눈구녕은 멀쩡해? 시력이 몇인데? 밤중에 봤어? 낮에 봤어? 보면서 확인했어? 누군지? 두 번째, 봤어? 남들 못 봤는데 너는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보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만. 그러면 세 번째, 봤다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무슨 뜻으로 나한테 얘기해? 엎드려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헛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 눈으로 본 게 어떻게 확실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번은 이렇게 기도는 지나가는데 저 입구로 나가는데 어떤 놈이 글쎄 다리 한쪽 딱 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딱 손에 꼬나물고 쭉 앉았더라고. 저것 봐라, 기도원인데 저게 기도원에 오라서 담배를 펴 저게? 헐, 저놈 봐라. 한마디 해주려고 갔더니 모나미 볼펜이잖아. 꼭 담배를 들지 요렇게 하고 들고 있었으니 거기다 다리 하나 딱 꼬고 앉아서 완전히 담배 피는 폼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가서 내가 한마디 해주려고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지. 내가 멀찌감치 남의 일 같으면 글쎄 어떤 놈이 기도원에서 담배를 피더라고 그랬겠죠. 네가 보는 게 확실하냐고. 웃기는 건 봤어? 진짜 봤어? 정말 본 거야? 그러면 한참 진짜 막 흥분하다가 진짜 봤어? 정말이야? 확실해? 그러면 본 거 같은데, 봤을 텐데 아닌가? 그런 말 때문에 교회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세요. 오셨으니까 누군가의 변화를 말하기 전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모든 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력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그 힘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로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당시에 아합이 왕이었는데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단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신앙은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요. 그러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세라를 섬긴다는 건 아주 음란한 종교예요. 바알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줌으로 퍼먹고 사는데 바알이 그 복을 주고 먹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로를 멈추게 해요. 너희가 의존하면서 바알이 너희들을 먹이느냐? 봐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와 이슬을 줌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 3년만 동안 그래서 가뭄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사력을 다해요. 잡으려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거든요. 여러분 기도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절되는 게 문제예요. 기도는 단절되지 않아요.
살아왔던 삶이 오늘도 드리는 기도의 진실성을 증명해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기도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네가 기도한 진실성은 기도 이유를 결정해요. 개판으로 살다가 몇 마디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 것을 뜯어먹으면 된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네 기도를 결정하고, 네가 기도한 만큼 너는 기도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모르니까 생소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 누군가 듣기에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냐, 멋들어진 말로 쭝얼거리다가 돌아간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너까는 네 스스로에게는 기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도라고 인정 안 해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쓰레기통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기도가 있으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신세한탄의 넋두리에 불과하지요. 자기간에는 쭈그리고 앉아있고 기도하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떠버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는 아닙니다. 아멘이 줄어든 걸 보면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정직한 기도를 드린다면 이 말씀은 희망일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면 기도 이전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다짜고짜 무릎 꿇으면서 착한 척 하는 것에 주님은 사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예편내에게 늘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는 누구가 어느 구석 어느 뒷자리에서 그 예편내를 하나님께 고발할 겁니다. 하나님, 저 김집사요,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예편내요, 사람 눈에 눈물을 많이 쏟게 합니다. 저 예편내 저렇게 부들부들 떨지요? 주님도 부들부들 떠셔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못된 인간인지. 하나님, 저 이장로 있지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등쳐먹은,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이 듣는 기도 주님이 다 하시겠으나 걱정돼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듣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나님, 제 기도가 응답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눈물 쏟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그런 기도할지도.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와 동행은 하지 않았지만 저 밑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 그 인간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간 김에 주님이 잘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그래서 일상의 삶을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여 내놓는 기도의 제목보다도 이미도 지난 시간 삶에서 내가 살아왔던 부끄러운 일들을 먼저 회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난 그는 자신의 기도가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바를 지키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생명력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쓰레기 같은 기도가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도 없고 지금 당장 악서대다가 악쓰고 부들부들 떨다가 돌아갈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역사도 기적도 이적도 없어요. 오늘은 좀 달라질까요?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때도 여러분 얼굴이 편치 않은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결심하면 이유는 달라지겠지. 이전까지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기도부터는 회개함으로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과거 일들을 하나님께 진실되이 토로하고 이제는 깨달은 바를 따라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요, 이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그는 이제는 기도 이후에 향방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처럼 살아야 기도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만약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 이후도 기도와 관련이 있다면 어찌 그런 기도가 생각을 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생각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내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 왜 필요한지, 주신다면 어떻게 살지, 생각을 담은 기도에 진실된 믿음이라면 기도 이후에 그의 삶이 기도 이전처럼 개차반으로 살 리는 없겠죠. 문제는 기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사 기도하되 삶과 전혀 관련 없는 당신의 기도는 어렵다 하여 다짜고짜 소리질러 뭔가를 그렇게라도 얻어내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이것처럼 무속적이고 미신적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선교를 가서 어디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안에 우상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갈 때는 종이 있는데 종을 치는 이유는 종을 쳐야 여러분처럼 자는 사람이 깬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봅니까? 이미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시고 아멘도 안 하고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쏘가지까지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기도 이전의 일들이 반드시 기도 속엔 거론돼야 돼요. 또 기도 속에는 그 다음의 일들도 고려하셔야 돼요. 돈 달라고 악세는 거 돈 주면 뭐 하게요? 사기 치려고요? 또? 등쳐먹으려고요? 죄 지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새 죄를 지려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네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피해 도망가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는 뜻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며, 기도 이후에도 그 기도가 더 같이 쓰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옮겨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수무랍니다. 그것은 물이 흐르고 있고 그곳은 사람들이 잘 그가 그곳이 있을 거라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 참, 까마귀도 명령을 잘 듣는데 인간은 잘 안 들어요. 참 인간이 못됐지요. 까마귀도 잘 들어. 우리는 까마귀에 대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그에게 배달 서비스를 하셨어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만든 떡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까마귀가 만든 고기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까마귀가 지가 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때가 되면 그 어느 곳에서 누가 제공한 것인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갖다 줘요. 이런 걸 보면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옮겼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우리도 이렇게 하루 3끼 퍼먹는 게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잘 모르시네. 언제부터 이러면 하루 3끼입니까? 그리고 꼭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인간이 사는 건 아니래요. 워낙 할 일 없으니까 3끼를 퍼먹고 앉아있는 거지. 어떤 분은 평생 한 끼만 먹고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신 분도 있는 걸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은 퍼먹는 것에 비해서 소비되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먹다 보니까 안 먹으면 심심하지요. 우리는 3끼로도 만족 못하니까 간식이 있는 거예요. 간식만 있습니까? 야식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하게 떡과 고기까지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가 끝이야. 기도 나오려 부들부들 기도 좀 했어. 그리고 집에 가면 개판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기도하고 왔다는 것만 강조해. 기도가 끝입니까? 기도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괜찮다 싶었던 일에 소스라치게 놀라 미뤄야 될 일이라고 했던 일에 결단이 필요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자기 일이었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고 그것이 제대로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음성에 민감해요. 그리 시냇가로 가요. 흐르는 물로 목을 죽여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있는 그 공간, 그러면 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은 그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었어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응답을 사모하는 여러분, 기도 이후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기도 좀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누군가 칭찬 몇 마디 하면 기도 가운데 들려진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했다고 그러고 헛소리 해대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코 바르지 못한 일을 자기는 들었다고 그러고 눈이 벌게서 이상한 짓 하고, 누가 봐도 저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짓인데도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라고 이상한 짓거리 해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요,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는 워낙 제가 이렇게 막 싸납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 보기가 좀 어렵지만, 간혹 이상한 것들이 겁없이 못 모르고 그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너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네가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모르지만 확인되지 않는 일을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엔 귀를 기울일 마음은 쥐뿔도 없고, 확인되지 않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 자다가 개꿈 꾼 걸 가지고 또 악서대는 건 뭐냔 말이야. 그 짓거리 하면서 꽤나 자기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거나 뭔가를 하늘로부터 받은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꼭 이상한 말을 해야 영적으로 깊은 것처럼 사기치고, 뭐 강대상에서 따따뚜뚜뚜뚜 하면 여러분 무슨 뭐 신령하게 보입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나는 방언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이 진짜인지는 확인했냐고 묻고 싶어요. 누가 확인했어요? 검정고시 봤습니까? 네가 하니까 방언입니까? 끊어지지 않게 잘하니까 잘하는 겁니까? 나는 방언은 반대 안 하지만 방언이 진짜인지는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방언이에요. 놀랍지요? 통일교에 다니는 분이 왔어요. 어떻게 그분이 올라오셨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신 거야. 뭐에 은혜 받겠어요? 방언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방언한답니다. 이단들도 방언합니다. 네가 아는 방언이 뭐냔 말이에요. 난 묻고 싶어요.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누가 확인해 줍니까? 나는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가면 또 쪼다 같은 것들은 아이고 목사가 말이야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 됩니다. 양쪽을 다 아주. 지 마음이 안 들면 그 헛소리에 대고 그러라고. 목사로서의 30년이 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런저런 일은 못 받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철의 밤을 보내고 계절을 넘기면서 그랬던 시간도 있는데 왜 네가 쭈얼거리는 건 왜 네가 그것이 마른 방언이라고 함부로 말하냐 말이야. 혹시나 이럴 데 없어요? 뭐라고 쭈얼거리면서도 본인 스스로 생각을 아이 진짜야 이거. 나는 방언을 반대는 아니지만 네가 하는 방언이 진짜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또 하나, 왜 당신은 방언 기도만 하고 우리말로 또박또박 생각을 담은, 마음을 담은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왜 우리말로 또박또박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너 잘못됐지요. 대부분 방언 기도는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이 대부분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혀가 익숙해지면 방언 기도라는 의식 없이 장난처럼도 입술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필요 없이 혀에 익숙한 말로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을 담은 기도는, 문장을 만들어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둥이로는 방언처럼 떠버리지만 생각은 이미 집구석 가서 설거지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보낸 한두 시간을 본인이 꽤나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한 것처럼 사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부정하거나 반대하진 않지만 당신의 방언 기도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방언 기도만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어요. 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왜 그 기도 안 해요? 100% 문제입니다. 놀라운 건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나 귀신에 시달리거나 이상한 영적인 일에 시달리는 적지 않은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내가 대부분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집사님은, 권사님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시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거반 100%입니다. 기도 속에서도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의식을 갖고 또렷하게 하지 않으면 직간에는 기도했다고 치고 원수마귀가 그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제가 시작에 기도는 과거가 담겨 있고 이유도 담겨 있는 게 기도예요. 지난날의 일들을 살펴 회개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담아, 그게 기도예요. 바른 기도만 드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요. 근데 대부분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분위기에 맞춰 쭈글거릴 뿐이요, 누군가에게 기도 좀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요,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할 뿐이지 진정한 기도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기도답게 하지 못하는,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바른 기도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좀 긴장 속에 있는지, 방언 문제죠? 난 여러분이 방언한다고 쫓아가, 야 통역 좀 해봐, 이렇게 내가 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신앙은 누군가가 당신에 관해서 질문하고 누군가가 도전하기 전에 당신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확실한 건, 왜 당신은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으로 은사라고 하는 것도 배운 주제에 우리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건 왜 안 하는지는 묻고 싶어요.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쫑얼거리고 앉아가 2시간 3시간, 여러분 방언이라고 쫑얼거리고 2시간 3시간을 버텨내도 우리말로 생각을 담아 30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해서래요. 착각하시네. 기도를 길게 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기도를 길게 하래요? 기도를 길게 해야만 응답입니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보다 내가 몇 시간 했다는 거 폼 잡고 싶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그일에 되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느껴진다면, 한마디 기도를 드리면 놀라웠게도 기도가 끝날 쯤 되면 기도가 또 기도를 끌고 와요. 또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마무리될 때 되면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해요. 왜 우리말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이 왜 불가능합니까?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기도를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 없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이 인격적이니까 우리 같은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제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다시 얘기하는데, 하지만 당신의 방언은 확실하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장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방언 기도하면 통역도 있어야 되잖아요. 놀라운 건 지금까지 통역을 한다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놓고 똑같이 세워놨는데 제대로 통역이 안 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나 은사 문제가 나온 건 은사를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사로 인한 교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오히려 반드시 해야 될 명령으로 말씀하신 건 성령의 은사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아셨죠?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우리 생각 좀 하고 사십시다 그래요. 신앙생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생각하고 사십시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뭐 때문에 구하는지, 또 하나 구하면서 내가 이 일에 관해서 나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뜻인지, 어떻게 행하겠다는 뜻인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기도 이유가 달라지겠죠.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처지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주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쫓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그는, 생각을 담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한 그는 기도 위에도 기도 가운데 했던 자기의 말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선과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원수마귀가 위협을 당할 만큼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왜? 오늘 여러분 정직함으로 지난날의 일들을 살펴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드린 기도 때문에 기도 이후는 그의 행보가 달라지죠. 원수마귀가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전혀 생각지 못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엎드려 기도했고 하늘은 이슬과 비가 멈춰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래, 명령하여.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령하고 이번에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가뭄 때에 너를 공개하도록 만들어 주겠대요. 이야, 하나님이 부잣집 무슨 한때 그랬다가 남편이 죽은 어떤 과부에게 보내시나? 사르밧으로 갔어요. 놀라운 건 그곳에 갔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밀가루, 기름 가지고 이제는 아들과 더불어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남편 없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살기도 어렵고 이젠 떨어져가는 양식을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식과 함께 마지막 떡으로 해서 먹고 죽이시는 때깔에도 좋을 것 같아서 탁 털어먹고 죽어버리자 마지막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보게 되었고 나에게 물 한 그릇 다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도 응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데도 기꺼이 물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돌아선 그에게 나에게 떡 좀 달라고 그래요. 여인이 난감한 표정으로 얘기하기를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저 조그만 떡을 대수롭지 않은 나하고 내 자식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허기만 채울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밀가루,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이제는 죽을 생각입니다. 그 얘기야. 야, 그런 걸 보면 저는요, 이 엘리야 같은 이런 사역은 저는 어려워요. 워낙 저는 마음이 심성이 착하고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가서 대놓고 못하죠. 나는. 그래서 나는 진작 나는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 더 독한 사람을 시켜야지 저처럼 착한 사람은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아니 먹고 죽을 떡이라고 하는데, 아닌 말로 자기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벗거나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라도 이걸 좀 갖다 팔면 며칠이라도 버텨보라고 말이야. 그럴 수 있을 때 아니 그거 생명 같은 떡을 주저함이 없이 여보시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당신이 본래 나뭇가지 몇 개 주고 불을 지펴서 떡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떡을 만들래? 먼저 조그만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시오. 내가 딱 떨어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이게 무슨 뚱그만 동화 같은 얘기냐고 이게.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거야. 은혜 받는 사람. 누가 보면 기분 나쁘고 누가 보면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아당겨야 될 처지에 놀라운 건 그 말을 쫓아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고는 냄새가 폴폴 나 허기진 배 때문에 더 여러분 식욕이 막 동했겠지요. 애가 여러분 막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빨리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낯선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애가 또 오해는 했겠냐고. 어쨌든 말씀대로 사는 일은 극복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땅이요 이방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주님이 돌보시기보다 의외의 땅으로 주님이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 여인 또한 그 기회를 기쁨으로 감당하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를 선대했으니 가뭄 때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진 거야.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나갔지만 희한하게도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다 털어먹고 나면 또 밀가루가 또 채워지고 기름병도 그냥 거꾸로 바싹 세워서 마지막 한 방울이 톡 떨어지고 나면 주님이 또 딱 세워놓으면 또 채워지게 하시니 말이야.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볼 때는 부요롭지 않으나 그는 부족함이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는 때깔나는 대단한 여러분 옷이나 차나 집에서 사는 건 아닌데도 희한하게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 뭐가 부족해? 밀가루 다 털어먹고 탕탕 치면 알았다고 그러고 주님 채워주고 기름 꽉꽉 짜내고 다시 세워놓으면 또 주님이 채워주니 희한하지. 밀가루 공장에서 차가 왔다 갔다 본 적이 없고 기름을 사갖고 오겠다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한 것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집안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우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옮겨 그리 시냇가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이제는 낯선 땅 이방 땅 사르밧 과부한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그들의 식생활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17장이 끝나고 18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니 너는 아합 앞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줘. 가뭄 속에도 그의 허기짐이 없도록, 위기 가운데도 주님이 그를 보호하고, 이미 엘리야로 인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며 옥에 가두며 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고, 그러고는 드디어 3년 반이 거방 끝나갈 즈음 아합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 때문에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 속에는 여러분이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비로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비로소 기도가 된다는 말,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간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중얼거리고 분위기를 의식하거나 집에 갈까 말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일에 시달려가면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 뭐라고 중얼거리지만, 시간이 지나야 우리의 온 영과 육이 기도에 마음을 둬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져요. 그러기까지는 기도한다고 시작해서 주여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말로 볼펜도 때로는 뭔가 중요한 사인을 하려면 다른 데다 긁어보고 써야 돼. 볼펜 끝에 볼이 안 돌아가거든 잘. 그러니까 다른 데다 긁어보고라도 써야 되는데, 기도가 그냥 막 나옵니까? 몇 마디 주여 그러고 부들부들 떨지만 진정한 기도가 기도되기까지는 당신의 수없이 많은 번민케 하고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탄식케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그 얘기할 때 그냥 자리를 뻘떡 박차고 일어나는 것들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참, 나 이해가 안 돼 그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기도라고 한 말이 익숙해지면서 기도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진정한 기도를 좀 드려보려고 애쓰시지요. 아멘입니까? 주여, 주여. 그래서 제가 자꾸만 주여, 주여,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첫째,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아무나 못해. 축구 응원할 때는 악을 쓰는 그놈이 주여 소리 못해. 등산 가서 야호 소리는 골백 번을 해대도 주여 소리는 아무나 못해. 동네 그 옆에 내하고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때는 악을 쓰면서도 주여 소리 못한다니까. 술 퍼먹고 늦게 외박하고 들어온 남편하고는 주여 죽여 죽여 그러고 싸워도 주여는 못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주여 그러는 건 주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일에 혹시나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올라왔지만 누군가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내가 솔직하고 진솔되이 사력을 다하여 매달리는 이런 부분에 방해되는 요인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은혜 받는 방법 간단하더라고. 무장 해제하면 간단합니다. 무장 해제. 무장 해제가 안 되는 거야. 의도 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져 온 주제에도 개폼 잡고 앉았거든. 아휴, 내가 이런 것들하고 내가 앉아 있으면 처지는 아닌데, 아휴, 내가 어쩌다가 또 이런 것들 틈바구니에 끼어 앉아. 그렇다고 집구석에 가봐야 방법도 없고, 아휴, 팔자는 더러워져가지고.
하면서 그 가짜는 도움되지 않은 체면 채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주님, 제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하는데 주여가 잘 안 되니까 대부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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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못 알아듣겠어요. 하지만 주여 찾으라는 건 주님이 듣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진지함으로 기도에 임하는 만큼, 믿음으로 구한 것이 사실이라는 모습을 기도 이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마침내 그리시네가로 가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우로가 멈추게 되자 그는 이제 또 서슬퍼런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오히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힘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과거도 없고 내일도 없어. 오늘 당장의 불편함과 어려움, 원망과 분노만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가 있는 그의 기도는 새로운 결단도 있다. 기도만큼 멋지게 사십시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